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특별히 이제 죄책감, 낮은 자존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다. 그것을 우리 먼저 생각하고요. 또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속전으로 이렇게 내고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짝의 고귀한 인생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아울러서 또 하나 필요한 자기 인식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고 이제 타락한 그런 상황이죠. 타락하게 되어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눈에서 이렇게 피해서 동산 숲 속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이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나로 먹게 그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제 여자에게 탓을 돌리고, 자기가 먹었는데 자기 먹은 죄를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여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하나님께까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께까지 탓을 돌립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그 원인이 아니라 나는 이런 때문에 그래 됐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지금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이것들은 상담학에 도움을 많이 받는데, 상담학을 통해서 인간이 하는 행동의 배경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담을 통해서 얻는 통찰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다 하는 식으로 개인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을 낮추는 그런 핑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삶에 대해서 나 스스로 대한 바른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바른 책임 있는 반응, 이것이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합니다. 논리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보면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선악을 초월해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고루고루 미칩니다. 하나님 먼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며 차별 없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누리는 삶에서의 장애물을 이야기하는 것도 은혜가 이미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은혜는 먼저 있고 선행하는 은혜 또는 선대하는 은혜라고 그러고요. 그 은혜를 누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책임, 우리의 반응의 바람직함,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오늘 그런 기회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 은총, 같은 말인데, grace, 영어로 grace, 같은 말인데, 은혜와 은총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 발음으로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릴 때는, 젊을 때는 이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유명한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의 기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어려서 결혼해서 좀 이렇게 아무하거나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단 교인 마니교에 귀의를 해가지고 마니교에서 전체에 말하는 두 번째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마니교의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육도 잘 받았고 능력도 탁월했기 때문에 수사학 이렇게 아주 훌륭한 그런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마니교에서 아주 이론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마니교 안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면서도 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수시로 만나서 토론도 하고 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늘 컨택을 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는 그런 많은 숙제들이 있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30 정도, 35세인가 됐을 텐데 수사학 교수로 밀라노에 갔습니다. 밀라노는 그 당시 교황이 있던 곳입니다. 밀라노에 감독으로 있던 암브로시우스와 교제를 하면서 암브로시우스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을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식의 이해가 되고요. 또 플라톤주의의 철학의 영향을 또 그때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그거는 논리적으로 어떻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이 마니교의 제2인자로서 이렇게 있는데, 스스로 이제 육신의 욕망에 늘 시달립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스스로 막 이렇게 탄식하면서 살아갔는데, 어느 날 하루 혼자 그 육신의 그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걸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순간에 어디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이 막 놀면서 노래처럼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들어라, 읽어라, 들고 읽어라, 똘레, 레게, 똘레, 레게. 뭘 들고 읽으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돌아보니까 아이들 노는 모습은 안 보이는데 소리는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혹시 신이 부르는 소리인가? 그래 생각해서 앞서서 기독교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성경책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성경책을 옆에 놔뒀었어요. 그 성경책을 들고 펼쳐서 읽었는데, 그 읽은 데가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공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아, 자기가 실험하고 고민하는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깊이 참여를 하고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이 회심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자유의지, 둘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먼저 은혜부터 말씀을 나눠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을 자기가 이제 연구하려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렇게 공부해서 터득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 음성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아이들은 안 보이고 소리는 들리니까 이게 신의 음성인가 하고 그렇게 거기에 복종을 해서 책을 들고 폈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자기의 공로가 아니고 신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구나. 은혜라는 말, 우리 은혜는 여러 가지로 정리를 했죠.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누리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자격 있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는 갚을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공짜고 갚을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격 따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와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호의,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삶을 바꿔주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음성을 읽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문제를 풀어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은혜가 절대적이다. 우리 신앙생활 은혜가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은혜를 풀어나갑니다. 두 번째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잡은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의 제2인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니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마니교는 기본적인 특성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 어떤가 하면 선을 담당하는 신이 있고 악을 담당하는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선을 담당하는 신이 하는 일이고 모든 악을 담당하는 신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신이 절대적으로 시키는 대로 인간은 한다. 그죠? 신의 절대성,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의 성경 구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보았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험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곧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하는구나. 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내가 저지르는 모든 악은 악한 마귀가 시키는 거다. 우리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악한 마귀가 시켜서 한다는 것도 또 문제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한 4, 5년 전에 그 총리로 지명된 문창극 씨가 우리가 일본의 그 식민지로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막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제가 계속해서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귀와 또 사람 이 두 가지가 불순종하는 그런 주체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악과 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이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을 담당하는 신이 다 선을 향하고 악한 것을 담당하는 신이 모든 악한 일을 하고 그러면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사실상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통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두 성경 구절을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 마지막에 영어 NIV 성경으로 보면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여기서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을 네가 일을 해서 그것을 이루라, 이루고 나가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루라는 말은 자유의지에게 전달하는 명령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이 일이 전적으로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절대자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나오는데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것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두고 하게 할 때 그 액션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일을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복종해서 액션하는 실천하는 것은 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성경 구절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누가 싸웠습니까? 내가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친 건 누굽니까? 나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나의 자유의지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은혜와 이 자유의지가 어느 한쪽도 없어서는 안 되고 똑같이 존중되고
똑같이 균형 있게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펠라기우스 논쟁이라는 게 있는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하고 서로 논쟁을 하면서 자유의지와 은혜에서 은혜가 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이루는데 그 중에 먼저 은혜가 먼저 선재하고 은혜가 주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7세기에 들어와서 그 개혁주의자와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의 논쟁에서도 이 똑같이는 아니고 비슷한 양상으로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이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말하자면 논쟁의 하나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도 모두 다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런 논쟁의 바탕 위에 있습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감리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되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 이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그 이제 자유의지, 그것이 이제 사람의 책임 있는 반응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람의 공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사람의 공로가 되어서는 절대로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설파하기 위한 하나의 그 중심 성경 구절이 스가랴서 1장 3절입니다. 스가랴 1장 3절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거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굉장히 이거는 신경 써서 주의 깊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까딱지 못하면 엉뚱한 데로 빠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에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곧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공로가 된다면, 이것을 공로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얘들이 돌아왔으니까 나는 돌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것은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척도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내가 돌아가겠다. 이러면 이미 이거는 하나님 돌아가시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이미 저주가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80편 7절, 85편 6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야지 하나님께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5편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살려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공로에 따라 결정된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스가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고. 그렇죠?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래? 나도 돌아갈게. 이게 그런 뜻,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는 와 계십니다. 먼저. 와 계시고,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즉 바로 등 뒤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빼가지고 막 도망을 갔는데, 하늘 끝까지 갔는데, 하나님 그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등 뒤에 와 계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바닷속 깊은 곳에 가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 하나님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등을 치는 거예요. 치면서, 야, 돌아봐. 야, 돌아봐. 한번 돌아봐.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안 돌아보면, 하나님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먼저 존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있는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책임있는 반응, 자유의지에 따른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우러나는 그런 반응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찾으면, 그럴 때 하나님은 저절로 하나님 먼저 와 계시니까 하나님 와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은혜를 붙든 사람. 은혜를 붙든 사람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라야 말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내가 붙들어서 은혜가 내게 붙들린다 그러면 이미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는 내가 갚을 수도 없고 갚지도 못하는 공짜입니다. 주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은혜에 있습니까?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것이고 내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은혜가 나를 붙드니까 은혜를 붙든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린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많겠죠. 그런데 왜 설교 제목을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를 붙든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를 붙든 사람이라는 말, 논리적으로는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 맞지만 은혜를 붙든 사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우리 보면서 확실히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시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 살도록 하면서 나랑 친밀하게 같이 지내자.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 그것을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 관계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먼저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혁태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영생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잡으려고 분투하며 애쓰는데 그 대상이 뭡니까? 뭘 잡으려고 합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분투하는 것은 예수께 사로잡히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잡는 주체는 예수입니다. 예수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잡히기 위해서 분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저절로 예수님의 손에서 몸부림치며 도망가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저절로 죄를 짓고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고 도망가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과 이런 잘못된 거짓된 자, 죄된 속성 이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결단이 끊임없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분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지 않으셔서 내게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내가 은혜 안 베풀어 주시면 못 받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다 하나님 주권에 속한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노력해서 하나님 은혜를 만들어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먼저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우리 떡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빠져나가려고 하는 나의 죄된 본성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를 쫓는 것으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은혜란 이런 거다. 펠라기우스와 논쟁을 해서 결론을 낸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이다. 선행하는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하는 은혜, 선행하는 은총. 나중에 이제 웨슬리는 선지하는 은총, 선지하는 은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은혜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를 붙드신 상태를 붙들려고 분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광노릇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없고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그 은혜의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지금 아우구스티누스를 얘기를 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고 회심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잠시도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해서 반응을 못해서 그 은혜를 못 누린 것이지 하나님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셔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그 간절하고 애절한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끊임없이 그를 둘러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줬습니다. 저의 경우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성경을 읽게 되고 20대 후반에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 30대에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제가 그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마다하고 뿌리치고 벗어났던 것이 저희 과거의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도 거침없이 저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있었고 대학교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이제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그러면서 제가 잘난 줄 알고 무시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바로 은혜로 표현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거절하는 저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인내, 하나님 인내함으로 그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놔두면 흘러갑니다.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되는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리고 불순종을 걷어내고 의지적으로 순종을 결단하고 났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은혜를 붙든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고 또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사모하고 구하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행동에 그런 요청에 반응하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늘 풍성하게 펼쳐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